오해의 소지가 참 많은 본문이 오늘 본문의 내용입니다. 왜냐하면 마귀가 벌써 시몬의 아들 가룟 유다의 마음에 예수를 팔려는 생각을 넣었더라. 그런 생각을 넣었기 때문에 배방하고 팔았다라는 이런 말도 안 되는 그런 억측을 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선인데 어떻게 세상에 악이 존재할 수 있을까? 하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인데 왜 악을 일거에 제거하지 않는가라는 문제는 구약에서부터 신약 이르기까지 지금까지도 고민하는 문제입니다. 그러니까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커다란 구원의 틀, 역사의 틀을 발견하게 될 때 그런 의문들이 해소됩니다. 왜 뒤로 미루셨어요? 예수님이 오시니까 그분이 대속의 모든 십자가를 짊어지시고 피로 속량하시기 때문에 어떻게 보고도 못 본 채하고 뒤로 미뤘던 겁니다. 그때 이제 오셨습니다. 그리고 이제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셨어요. 그걸 완전히 정리해 버리셨습니다. 새로운 피조물로 만드셨어요. 그러면 이제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다르게 살아야 되겠죠. 근데 오늘 본문의 내용은 그때 당시 예수님의 제자 가운데 하나였던 가룟 유다의 그에게 주었던 자유 의지를 그가 어떻게 잘못 썼는가 그 부분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세상에 악이 존재하는 것은 하나님이 선한 분이 아니거나 또는 악을 제거할 능력이 없기 때문이 아니라 인간의 악함을 통해서 더 큰 하나님의 구원 역사, 주님의 영광을 드러내기 위해서입니다. 그래서 성경에 보면 많은 예들이 있거든요. 그 예들을 어떻게 이해하느냐 하는 관점이 대단히 중요합니다. 창세기에 인간 최초의 살인자 가인의 이야기가 소개됩니다. 가인이 죽인 사람은 누굽니까? 지나가는 나그네 죽인 겁니까? 자기 형제를 죽인 겁니다. 단지 시기심 때문에 피를 나누는 형제를 죽인 일은 굉장히 악한 일이죠. 하나님께서는 그 악한 이야기를 숨기지 않고 성경에 기록하면서 우리 형제 관계를 되돌아보게 하십니다. 그러니까 형제가 정말 하나님 믿는 믿음 안에서 서로 사랑하는 법을 배우지 않으면 어떻게 될까요? 서로가 서로에 대해서 이렇게 무서운 살인자가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이게 우리 안 믿는 사람들 그 재산 분배하는 과정에서 보면요, 뭐 그냥 쉽게 우리 요즘 이재용 씨와 관계되어 있는 삼성가를 가만히 보세요. 서로가 형제들이 어떻게 됐습니까? 원수예요. 간단하게 얘기해서 다 원수입니다. 서로가 서로를 향해서 어떻게 내가 장자가 돼야 되는데 저놈이 장자가 됐고 그 후대가 그걸 끌고 가고 있으니까 이쪽 집안에서 볼 때는 어때요? 다 나쁜 놈들입니다. 저쪽에서 볼 때는 자기가 능력 없어서 그런 거지 뭐 이렇게 얘기하고 있고 하나가 됩니까? 안 됩니까? 용서가 돼요? 화해가 됩니까? 안 돼요. 죽었다 깨어도 안 되는 겁니다. 그게. 근데 그런 걸 통해서 우리는 뭘 배우냐면 믿음 안에 한 형제가 있어야 되는구나. 이게 바른 믿음을 가져야 되는구나 하는 걸 배웁니다. 압살롬 아버지, 압살롬이란 지금도 유럽 사람들은 멋있는 사람 보면 저 사람 압살롬이야 이렇게 얘기합니다. 멋있다는 거예요. 근데 이 압살롬이 그만큼 머리도 길고 멋있던 사람. 남자가 머리가 길면 안 되는데 그때 당시 머리 긴 게 그렇게 멋있었나 봐요. 근데 뭐를 합니까? 아버지 다윗의 항명을 하죠. 왕위에 오르려고 했습니다. 세상에 자기 욕심 때문에 아버지 뜻이 분명히 전해졌는데도 불구하고 어떻게 해요? 그거를 왜곡시키려고 아버지 목에 칼을 들이대는 이 자식이 나타납니다. 이게 압살롬이에요. 아주 폐영무독한 자식이죠. 폐영무도한 자식. 근데 하나님은 이 이야기를 성경에 왜 기록했을까요? 경전에 맞지 않는 이런 이야기, 좀 죄된 이야기 좀 빼버리면 좋을 것 같은데 왜 그랬습니까? 믿음 안에서 먼저 바로 서는 부모가 되지 않으면 우리 자식들을 신앙 안에서 양육하지 않으면 부모와 자식은 원수보다도 더 못한 사이가 될 수 있다는 것을 일깨워 주시는 겁니다. 이 가정을 바로 이끌어야 되는 게 자녀 교육을 왜 해야 되냐는 거죠. 신앙 교육을 왜 하냐? 결국은 잘못되면 신앙 교육이 없으면 나중에 어떻게 해요? 말도 안 되는 일이 일어날 수 있다는 거예요. 초대교회 아나니아 삽비라 부부는 하나님께 바칠 헌금을 불법으로 착복한 악한 부부였습니다. 그런데 그 부부의 악함을 통해 하나님께서는 하나님께 바쳐진 헌금을 교회가 어떤 마음으로 써야 되는지 어떻게 사용해야 될 것인지를 바로 알게 해준 겁니다. 왜요? 하나님이 보고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 보고 있다는 겁니다. 마음 중심도 감찰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하나님 앞에서 드린 물질을 어떻게 해요? 바르게 써야 된다는 거예요. 그거를 가르쳐주고 있는 겁니다. 초대교회 아나니아 삽비라뿐만 아닙니다. 오늘 본문의 가룟 유다는 은 30에 눈이 어두워서
진리이신 그리스도를 배신하고 팔아먹는, 어떻게 보면 천당에 있다가 지옥으로 떨어진 사람입니다. 악인 중에 악인이에요. 하나님께서는 이 가룟 유다의 그 더러운 악함을 통해서 전 인류를 구원하시는 십자가 구원과 부활의 대역사를 이뤄가십니다. 이와 같은 사실을 깨달은 계몽주의 시대 신학자 가운데 시인인 알렉산더 포프라는 사람은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그림에서 어두운 부분이 그림의 전체 구도에 기여하듯이 악도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데 기여한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이 사람은 뭡니까? 십자가와 부활을 증명하는데 결정적인 역할을 했다, 뭐 이렇게 얘기한 겁니다. 이 포프 한 사람만 이 얘기한 게 아닙니다. 어거스틴, 칼빈 등 전능하신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믿는 사람들은 다 이와 같은 생각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모두 하나님의 구원이라는 큰 틀, 하나님의 구속이라는 그림의 전체 구도를 그들은 들여다보고 있었습니다. 인간의 악함을 통해 도리어 구원이라는 전체 그림의 구도를 이루시는 그 하나님, 그렇기 때문에 그분은 전능하신 하나님일 수밖에 없고 그분의 신비한 구원의 역사를 인간은 결코 측량할 수 없습니다. 로마서 11장 말씀대로 깊도다 하나님의 지혜요, 측량할 수 없다 그랬어요. 측량할 수 없습니다. 오늘날도 아버지가 남겨놓은 유산 놓고 형제가 서로 다투고 있고요, 법정 싸움까지 가고 철천지 원수가 되는 경우가 많고요. 현대판 가인들이죠. 아버지 재산을 하루라도 더 빨리 취하기 위해서 아버지를 죽이는 현대판 압살롬도 있고요. 하나님의 것을 착복하고 하나님에게로 뒤흔드는 현대판 아나니아 삽비라도 있고요. 뿐만 아니라 목전의 이득을 위해서 태연하게 진리를 못 박은 가룟 유다도 있는 겁니다. 이런 사건을 정리할 때마다, 이런 사건을 접할 때마다 우리의 신앙을, 우리의 가정을, 교회를, 내 신앙을 점검해 보는 겁니다. 성경은요, 그래서 버릴 게 하나도 없어요. 그 다 거울로 주신 겁니다. 비춰보라고. 인간은 어떤 존재입니까? 나태해지기 쉬운 존재. 조금만 편안해지면 지녀야 될 바른 마음을 쉽게 저버리는 그런 존재입니다. 그래서 굉장히 중요합니다. 오늘 본문에 마귀가 벌써 시몬의 아들 가룟 유다의 마음에 예수를 팔려는 생각을 넣었다. 문자적으로 말하면 마귀가 가룟 유다 마음속에 예수 팔려는 생각을 넣었기 때문에 가룟 유다가 은 30 받고 예수를 팔아넘겼다라는 의미입니다. 근데 이 말을 뒤집어 보면, 만약 마귀가 가룟 유다 마음속에 그와 같은 생각을 주입하지 않았다면 가룟 유다는 예수님을 팔아먹는 악인이 되지 않았을 거다, 이렇게도 볼 수 있는데, 그러면 가룟 유다는 아무 책임이 없습니까? 말도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모든 것이 마귀의 책임으로 귀결이 됩니다. 마귀 때문에 그렇게 됐구나, 가룟 유다가 안 됐다. 이게 오늘 본문이 얘기하는 내용이 아닙니다. 전혀 올바른 해석이 아닙니다. 중요한 거는 마귀가 사람의 마음을 마음대로 다 좌지우지할 수 있는 그런 존재가 아닙니다. 마음은 누가 결정합니까? 여러분이 초이스하는 거예요. 냉철한 결정. 그러니까 사람들은 간장종지에 간장을 붓고요, 대접에는 국이나 물을 붓고 밥그릇에는 밥을 담습니다. 담는 그릇이, 마귀를 담는 그릇, 마귀가 담기는 그릇은 따로 있다는 거예요. 아무데나 마귀가 그렇게 담기는 게 아닙니다. 바꿔 말하면 마귀가 가룟 유다 마음속에 예수를 팔려는 생각을 넣었기 때문에 가룟 유다가 예수를 판 게 아니라, 가룟 유다의 마음이 이미 이 마귀의 생각을 담기에 적합한 마귀의 그릇이 되었기 때문에 마귀가 그런 생각을 주입할 수 있었다는 거예요. 환경을 만들어 놨다는 거예요. 토양이 돼 있었다는 겁니다. 가룟 유다가 예수를 판 것은 마귀의 책임이 아니라 누구 책임이에요? 철저하게 가룟 유다 책임이에요. 자신의 책임이고 자신의 잘못입니다. 그렇다면 가룟 유다의 마음이 도대체 어떠했길래 마귀가 그처럼 좌지우지할 수 있었을까? 이것이 중요합니다. 마귀가 좋아하는 마음은 도대체 어떤 마음일까? 우리가 이 땅에 오신 예수님께서 마귀가 시험했을 때 어떻게 유혹했는지를 보면서, 우리가 예수님이 어떻게 이겨나간지를 보면서 우리가 거기에 대한 답을 얻을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공생애를 시작하기 전 광야에서 40일 동안 마시지도 먹지도 아니하시고 줄이시면서 금식하십니다. 성령에 이끌려서. 이때 마귀가 나타나서 예수님을 유혹합니다. 첫 번째 시험은 뭡니까? 돌로 명하여 떡덩어리가 되게 하라는 유혹입니다. 줄임배를 채우기 위해서 하나님의 일반적인 법칙, 그죠? 하나님의 법칙, 창조 질서의 원칙, 이런 질서를 무시하고 수단 방법 가리지 말라는 겁니다. 마귀가 좋아하는 마음은 어떤 마음이에요? 자기중심적인 거. 넌 힘이 있잖아, 넌 능력이 있잖아, 그냥 해, 이런 겁니다. 자기 배, 자기 주머니, 자기만을 생각하는 자의 마음에 사단이 뭘 뿌린 겁니까? 이런 유혹을 뿌리는 겁니다.
주님 뭐라고 얘기합니까?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니라. 사단의 첫 번째 유혹을 주님은 거절하십니다. 이 말씀을 통해 우리는 사단이 결코 뿌리 내릴 수 없는 마음이란 하나님 말씀 중심으로 살아가는 마음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말씀 늘 가까이 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마귀가 성전 꼭대기에 올라가서 뛰어내리라고 유혹합니다. 예수님께서 주 너희 하나님을 시험치 말라는 말씀으로 일축하세요. 마귀가 선호하는 마음은 뭘까요? 헛된 명예, 허세, 여기에 감동받아 살아가는, 쫓아다니는 그런 마음입니다. 그건 좋지 않습니다. 우리 교회는 참 감사한 게 정치하는 사람이 없어 감사해요. 정치하는 사람 하나 있으면요 온 교회가 그냥 선거합니다. 선거. 어느 수원의 어느 교회 누가 이렇게 나가는데 그 교회는 정치 무슨 선거 때가 되면 그냥 그 목사님이 또 돌아다니면서 또 광고하고 다니더라고요. 그래서 참, 야, 감사하다. 그래서 그걸 보면서 속으로 그랬어요. 감사하다. 우리 교회는 정치하는 사람 하나도 안 와서 감사하다. 앞으로도 제발 오지 마라. 안 왔으면 좋겠어요. 오면 도움이 안 돼. 그래서 못 쫓아다닙니까? 이 사람들이? 그리고 다녀요. 헛된 명예, 허세, 아무것도 아닌 건불 10년의 금을 가지고 달려갑니다. 그러니까 마귀가 범접할 수 없는 마음은 뭡니까? 오직 바른 신앙을 하나님 경외하는 신앙을 가지는 걸 말합니다. 세 번째로 마귀는 자기에게 경배하기만 하면 온 세계 만국을 다 주겠다고 유혹합니다. 근데 예수님은 주 너희 하나님만 경배하고 다만 그를 섬기라 말씀으로 그 유혹도 뿌리치십니다. 그러니까 사단이 자기 도구로 즐겨 사용하는 마음은 세상 것들을 우상으로 섬겨 삶의 목적으로 삼는 마음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귀가 결코 좌지우지할 수 없는 마음은 어떤 마음입니까? 하나님만을 삶의 목표로 삼는 마음, 이거는 어떻게 하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예수님이 거기에 대한 분명한 대답, 본이 되어주신 겁니다. 가룟 유다가 어떻게 인생을 마감했습니까? 스스로 목매 죽습니다. 그럼 그가 팔았던 예수님은 어떻게 이 땅에서 삶을 부활로 마무리하십니다. 아주 대조적입니다. 부활 승천하시고. 그러니까 우리가 사단의 유혹을 뿌리친 주님의 마음을 본받으면 우리 삶도 빛과 부활로 마무리될 수 있다는 겁니다. 동생을 죽인 가인이 이방인이었습니까? 아니, 아담의 장남입니다. 아버지 목에 칼을 들이댔던 압살롬은 이방인입니까? 다윗의 친아들이에요. 아나니아 삽비라가 교회 바깥의 사람입니까?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이에요. 은혜롭던 초대교회 일원입니다. 가룟 유다가 예수님과 무관한 사람입니까? 제자 중에 12 가운데 하나입니다. 겉으로는 모두 하나님 알고 믿는 것처럼 보였는데 자기 중심 이기적인 마음, 헛된 영광과 호세를 쫓는 허망한 마음, 물거품 같은 세상의 부경화를 섬기는 부질없는 마음을 버리지 못하다가 결국 마귀의 도구가 된 거예요. 마음밭이 어떻게 해요? 열매를 맺지 못하는 거예요. 씨 뿌린 자의 비유에 나온 그대로. 결국 치욕적인 인생을 마감하고 맙니다. 이때쯤 되면요, 눈을 감고서 치시 감고서 무조건 맞다고 그러는 분이 있어요. 네, 그런 사람들은 학교에서 강의할 때는 이렇게 세워요. 일어나 있어, 괜찮아. 나가 서 있어, 그럽니다. 근데 실제로 제가 이제 김현동 목사님하고 저기 어디 대학교 이제 강의할 게 있다 그래가지고 한번 같이 가자 그래서 이제 갔는데 깜짝 놀랐어요. 사람이 서서도 강의를 들을 수 있게 탁자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왜 지휘대가 이렇게 많냐 그랬더니 지휘대가 아니라 졸린 사람은 뒤에 나가서 거기서 강의를 듣는데요. 눈 뜨고. 서서는 잠잘 수 없잖아요. 서서 자다가는 어떻게 큰일 납니다. 아주. 교통사고도 보통 사고가 나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제가 이 말을 하는 것은 피곤하시면 일어나시라고요. 될 수 있으면 옆쪽으로 앉았다가 일어나세요. 앞쪽에만 앉으시면 굉장히 불편해요. 여기는 자신 있는 사람이 앞쪽으로 오시고 웬만하면 앞에서 일어나면 뒤가 다 안 보이니까 뒤에 앉아가지고는 마음껏 주무시는데 제가 늘 회개합니다. 제가 대학원 다닐 때 늘 뒤에 앉았거든요. 근데 저는 졸진 않았어요. 한 번도. 그건 하나님이 내 증인입니다. 한 번도 존 적이 없어요. 그래서 내가 그때 뒤에 앉는 게 아닌데 앞에 앉아서 강의를 들었어야 내가 설교할 때마다 앞에 앉는 건데 다 뒤에 자리를 잡고 앉아 있는 거 보면 과거에 내 하나님이 베푸신 은혜가 저 뒤로 몰려 있고 나는
그렇게 생각할 때가 참 많습니다. 예. 우스갯소리에 좀 잠 좀 깨시라고 제가 드리는 말씀입니다. 예. 이 겉으로는 그럴 수 있지만 그러나 이 속 마음밭이요 그렇게 잘못 읽어져 있기 때문에 사단이 어떻게 해요? 그런 마음밭에 씨를 뿌린 것과 똑같은 겁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은 30에 예수님을 팔아먹은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런 악 자체의 도구가 돼서는 안 된다라는 거예요. 또 하나는 오늘 본문을 보면서 우리가 한 가지를 더 봐야 됩니다. 뭐냐면요. 성경 속에 나타나 있는 이스라엘들은 아무도 성씨를 갖고 있지 않았습니다. 사실은. 그렇죠? 이름을 이제 하나하나 적는데 제가 아까 우리 정필 집사님 보고 그랬어요. 정 집사님, 정 씨가 나라 정자죠? 그래서 정 씨가 이 동쪽으로 온 유대인이라는 거 아세요? 무슨 소리예요? 그랬더니 내가 다교자에다가 사람인자에 큰 대자 유대인 동쪽으로 온 유대인이라는 뜻이다. 내가 그랬더니 그래요? 처음 듣는 소리래요. 그래서 한번 좀 보시라고 내가 오늘 아마 처음 듣는 분도 혹시 있을는지 모르겠어요. 동쪽으로 한 지파가 사라졌다고 했는데 그게 동쪽으로 온 유대인 그게 정씨입니다. 누가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한문을 찾아봤더니 맞고요. 그다음에 제자 우리가 제의한다고 그랬잖아요. 그때도 바로 유대인 다규자가 들어가요. 유대인들이 하나님 앞에 어떻게 제를 드리는 게 그게 우리가 말한 대로 제단과 관계되어 있는 그런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말하는 대로 한문은요. 과거에 그때 당시의 일을 그대로 그려놓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게 유대인 동쪽으로 온 유대인이라는 뜻이 정자예요. 나라 정자. 그랬더니 굉장히 기분을 좋아하시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유대인이라는 그게 성경에 나와 있는 12지파 가운데 하나 아닙니까? 거기에 소속돼 있다고 하는 거예요. 내가 굉장히 좋은 성씨를 갖고 났다고. 제가 왜냐하면 그 얘기를 하면서 누구 생각나면 우리 총신대학원 그때 다니길 때 아주 보수적인 분이 한 분 계세요. 정성구 교수님. 지금도 WCC, WBA에 대해서 막 얘기할 때 자기 그 유튜브에 자기 영상을 올렸어요. 나이가 그 지긋한데도 막 소리를 고함을 쳐가면서 그때 제가 그분한테 그거 배운 거예요. 소림치는 거는. 막 고함을 쳐가면서 이거는 완전히 안 된다고 막 그러면서 지금 막 강의하시고 유튜브에 올라와 있는 영상이 있거든요. 그분도 정씨예요. 정성구 박사님. 내가 요즘 이제 그 생각합니다. 확실히 피가 다르구나. 유대인이라 좀 다르구나. 이게 뭐 신빙성 있는 얘기냐고 그러면은 저는 한문에서 그렇게 얘기하고 있다. 뭐 혹자들이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보니까 진짜 맞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한번 찾아보시면 되겠고요. 제가 그 얘기를 왜 했냐면요. 이스라엘 백성들 모두가 자신을 하나님 자녀라고 믿고 있었기 때문에 달리 성씨를 지닐 필요가 없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같은 이름을 가진 사람이 많아지게 되니까 첫 번째로 구별해야 될 필요가 생겼는데 그게 뭐냐면 출신지예요. 어디 출신 누구라는 거예요. 십자가 지고 골고다를 향하던 주님이 도중에서 쓰러지셨는데 십자가를 질 만한 기록조차 남아있지 않았습니다. 이것을 확인한 로마 군병이 구경꾼 가운데 건장한 체격을 지닌 한 남자를 끌어내서 억지로 예수님을 십자가를 대신 지게 합니다. 성경은 그 사람의 이름을 구레네 시몬이라고 부릅니다. 이 구레네 지방 출신의 시몬이라는 뜻입니다. 성경은 예수님을 가리켜 나사렛 예수라고 기록합니다. 그 당시 이스라엘 전역에 살고 있는 수많은 다른 예수들과 구별하기 위해서 나사렛 출신 예수라고 부른 겁니다. 은 30을 받고 예수님을 팔아넘긴 자기 이름은 누구예요? 유다입니다. 유다. 그런데 유다 이름 역시 이스라엘에서는 오늘 뭐 굉장히 흔한 이름이에요. 단순히 유다라고만 해서는 어느 유다를 가드린지 알 수가 없어요. 그래서 성경은 그 유다를 가론 유다. 그러니까 예수님 팔아넘긴 유다가 누구냐? 그리우 출신 유다라고 하는 사실을 밝히면서 다른 수많은 유다들과 그를 어떻게 해요? 구분합니다. 이와는 별도로 이스라엘 사람들은 같은 이름을 지닌 사람들을 구별해내는 또 하나의 방법을 갖고 있습니다. 그가 누구의 자식이냐라는 문제예요. 사실은 이게 너무나 중요합니다. 아무개 자식, 아무개라는 거예요. 출신 지역으로 사람을 구별하는 방법이 단순한 구별 또는 외적 구별에 국한된 것이라고 한다면 한 인간의 내적 상태, 인품, 인격, 신앙의 수준을 나타낼 때는 그가 누구의 자식인가 이것을 밝히는 방법을 썼습니다. 그러니까 부모의 인격, 신앙의 정도는 거의 그대로 자식에게 물려진다고 믿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들은 훌륭한 일을 행한 자에게 누구 자식이냐고 물어봅니다. 누구 자식?
얼마나 훌륭한 부모 밑에 자랐으면 그처럼 훌륭한 일을 할 수 있겠느냐라는 거예요. 반대로 형편없는 사람을 가리켜서는 아무개의 자식 아무개라고 부릅니다. 형편없는 부모 밑에서 자란 형편없는 자식이란 뜻입니다. 부모의 이름을 밝히면서 같은 이름을 가진 사람을 구별해내는 이 방법이 당사자에게는 말할 수 없는 칭송이 될 수도 있고 반대로 참담한 모독이 될 수도 있는 겁니다. 오늘 본문의 2절이 바로 그런 거예요. 시몬의 아들 가룟 유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시몬의 아들. 그리오 출신 유다라는 것을 밝히는 것으로도 다른 유다들과 확실히 구분할 수 있는데 오늘 본문은 그것을 시몬의 아들 가룟 유다라고 변합니다. 예수님을 판 범인은 그리오 출신뿐만 아니라 그 아버지는 시몬이었다는 겁니다. 이것을 덧붙이고 있어요. 뭘 의미하냐면 뭘 강조하는 거겠습니까? 가룟 유다의 아버지인 시몬의 직업이 뭐냐는 거예요. 2절 말씀대로 아주 간단하게 시몬의 아들 가룟 유다의 마음, 그죠? 이 짧은 본문을 통해서 그의 내적 상태와 수준만큼은 분명히 알 수 있다는 겁니다. 그 부모의 그 아들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시몬의 인격은 자기 자식으로 하여금 진리를 은삼십과 꺼리낌 없이 맞바꾸게 할 정도로 그런 인격밖에 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의 인품은 자기 아들로 하여금 섬기던 스승을 주저없이 배신하게 할 정도로 그 정도 인품밖에 되지 않았다는 뜻입니다. 그 아버지 신앙이란 자기 아들의 마음을 사단의 놀이개로 전락시켜버릴 수준밖에 되지 못했다는 겁니다. 예수님을 팔아넘긴 자는 단순한 가룟 유다가 아니라 시몬이란 시몬 아버지 시몬의 아들 가룟 유다입니다. 시몬한테서 태어나고 그 시몬 밑에서 자라고 배운 유다는 결국 그런 인간밖에 될 수 없었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이와 같은 내용의 잣대를 가지고 구약에 오늘 다윗에 대해서 얘기를 많이 나누는데 다윗이란 인물을 한번 드러나 보면요 재미있는 것을 발견합니다. 3000년 전 사울 왕이 이스라엘을 통치할 때 블레셋이 거인 골리앗을 앞세우고 침공해 오는데 신장 어떻게 3m, 2m 93짜리입니다. 입고 있는 갑옷 무게가 57kg예요. 어깨에 메고 있는 놋 단창은 창의 끝부분인 창날만 7kg입니다. 누가 감히 어려서부터 용사인 그와 싸우려고 하겠습니까? 그때 당시는 다 토막이 짧아요. 우리나라 사람도요 170 넘어가는 사람이 170이면 그 나라 장수였습니다. 우리가 볼 때 우리 지금 상상 속에 있는 장수들 뭐 많잖아요. 그 사람들이 그때 당시 기골이 장대다고 했을 때 몇 정도 될 것 같습니까? 170이에요. 조선시대. 어마어마하게 그때 당시에는 장대한 사람입니다. 그럼 그 얼마나 작았다는 거예요? 보통 140에서 150. 이 정도뿐이 안 됐던 시대예요. 작았습니다. 그러니까 누가 나가서 감히 싸우려고 하겠습니까? 2배 되는데 나중에 이스라엘 왕이 될 어린 다윗이 나아가 골리앗을 어떻게 해요? 몰매 5개 가지고 나가서 던져서 이깁니다. 다윗이 사울왕의 부름을 받고 어전에 나갑니다. 다윗을 본 사울왕은 다윗에게 이렇게 물어봐요. 소년이여 그대는 누구의 아들이냐? 이렇게 물어봅니다. 근데 사울왕은 다윗의 이름을 묻지 않았어요. 다윗이 누구의 아들인지를 물어봅니다. 얼마나 위대한 부모의 자식이면 그처럼 위대한 일을 할 수 있었느냐라는 물음이에요. 그때 다윗은 사울을 향해서 머리를 들고 당당하게 이렇게 대답합니다. 저는 베들레헴 사람 이새의 아들입니다. 이렇게 대답해요. 아주 짧은 대답입니다. 베들레헴 사람 이새의 아들. 그 속에 함축되어 있는 뜻은 너무나 큽니다. 내가 이새라는 이름을 가진 아버지에게서 태어나지 아니하였더라면, 그분의 인격, 그분의 용기를 이어받지 않았더라면, 무엇보다도 하나님을 향한 내 아버지의 신앙을 이어받지 않았더라면 나는 오늘 골리앗과 싸울 놈도 되지 못했을 것입니다 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아버지에 대한 이와 같은 자부심이 다윗의 대답 속에 들어갑니다. 저는 베들레헴 사람 이새의 아들입니다. 다윗이 그토록 자랑스럽게 여긴 다윗의 아버지는 누구예요? 이새입니다. 어떤 사람입니까? 마태복음 1장 5절에 보면 살몬은 라합에게서 보아스를 낳고 보아스는 누색에서 오벳을 낳고 오벳은 이새를 낳고 이새는 다윗왕을 낳으니라. 여러분 이새는 그 유명한 라합의 증손자고 룻의 손자고 오벳의 아들이에요. 그러니까 라합은 어떤 사람입니까?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의 가나안 입성을 결정적으로 도운 여리고 제1의 신앙 여인 누구예요? 라합이에요. 기생 라합. 룻은 누굽니까? 정상 과부가 되어서 시집과의 모든 연결고리를 끊고 오직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기 위해서 시어머니 봉양하기 위해서 고향 산천을 마저하고 등 뒤로 하고 모시러 왔던 하나님의 딸이에요. 오벳이란 이름은 섬긴다는 뜻입니다. 일평생 경건하게 하나님을 섬기던 하나님의 사람이란 의미입니다. 다윗이 그토록 자랑스러운 그의 아버지 이새, 자기 아들 다윗은 그처럼 위대한 인물로 키워낸 그 아버지 이새, 그 이새는 어느 날 갑자기 역사의 무대에 그냥 홀로 등장한 이새가 아니에요. 증조 할머니 라합의 굳건한 신앙이 있었기 때문에, 할머니 룻의 하나님을 향한 일편단심이 있었기 때문에, 아버지 오벳의 바른 성김이 있었기 때문에 성경 속의 위인이 될 수 있었고 다윗 왕의 아버지가 될 수 있었던 겁니다. 그렇다면 나이 어린 다윗이 골리앗과 싸울 때 홀로 싸운 겁니까? 그럼 홀로 싸운 게 아니에요. 할머니인 라합, 롯의 믿음, 할아버지 오벳, 이새의 신앙, 다윗 속에서 함께 역사했던 겁니다. 그 모든 믿음이 다윗 속에서 한때 어우러져서 하나님의 역사를 일으키고 확인하고 체험할 수 있었던 겁니다. 이 사실을 누구보다 잘 알고 있었던 다윗은 자랑스럽게 뭐라고 표현합니까? 저는 베들레헴 사람 이새의 아들입니다 라고 대답했던 거예요. 이 세상에는 시몬의 아들 가룟 유다도 있고 베들레헴 사람 이새의 아들 다윗도 있습니다. 누가 중요할까요? 부모가 중요하다는 겁니다. 어떤 부모가 되느냐, 어떤 부모 밑에서 자라느냐, 이게 중요하다는 겁니다. 바울이 나중에 디모데에게 뭐라 합니까? 내 외조모를 얘기하잖아요. 네가 신앙이 어떻게 컸는지를 봐라. 배경이 뭐냐? 네가 오늘날 그냥 그렇게 된 게 아니다. 네 뒤 거기서부터 지금 어떻게 네가 지금 태어난 거다. 그 얘기를 하고 있어요. 네가 왜 그렇게 살아야 되느냐? 그 뒤 욕하지 말라는 거예요. 너희 부모 얼굴이 있다는 거예요. 부모는 이 세상에 태어난 아이들이 처음 만나는 사람이고 처음으로 접하는 선생이면서 처음으로 속하게 되는 환경이고, 자식에 대한 부모의 영향력은 절대적입니다. 영구적이고, 자식을 두었거나 앞으로 두게 될 우리는 사랑하는 자식을 가룟 유다로 만드는 시몬일 수도 있고, 반대로 자식을 다윗 만드는 이새가 될 수도 있습니다. 우리는 어느 쪽에 서 있습니까? 우리의 자식들은 시몬 같은 나를 닮아 가룟 유다가 되어가고 있는 건 아닌지, 아니면 이새 같은 나를 본받아 다윗처럼 성숙해가고 있는 것은 아닌지, 이거를 자꾸 들여다봐야 돼요. 얘가 믿음 가운데 있는지. 중요한 거는 과거가 아닙니다. 현재예요. 지금이라도 확실한 믿음 안에서 굳건한 진리의 사람이 되기만 한다면 우리 자식들이 한때 어긋나 자란다 할지라도 언젠가는 반드시 내가 걸어간 그 길, 믿음의 길, 하나님이 허락하신 인자하심을 깨닫고 오늘 본문 난예배 생각한 대로 독수리처럼, 그죠? 나의 청춘이 독수리처럼 날마다 새롭게 하시는 은혜 속에서 하나님 찬송하며 살게 될 줄 믿습니다. 그 축복이 오늘 누구에게 달려 있습니까? 내가 가르침에 있다는 거예요. 부모가 본이 되고 가르치고 하는 그 속에 있다 하는 것을 보여줍니다. 내가 하나님을 향해 진실하고 바른 믿음을 가질 때 나의 그 믿음은 내 자식이 어디에 있든 상관없이 시간과 공간을 초월해서 내 자식의 마음속에 둥지를 틀기 마련이기 때문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오늘 본문의 2절은 우리가 생각하는 바가 큽니다. 마귀가 벌써 시몬의 아들 가룟 유다의 마음에 예수를 팔려는 생각을 넣었다. 거기에는 온갖 삶이 용해되어 있는, 그래서 그럴 수밖에 없었던 한 인생의 비참한 모습을 담아놓고 있는 겁니다. 말씀 맺겠습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우리는 누가 돼야 되겠습니까? 흑백 논리로 하면 다윗, 이새 같은 아버지가 돼야 되겠죠. 살아가면서 우리 자녀들이 바른 믿음을 가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서 기도하시고 가르치시고 본이 되는 그 삶이 되어서 우리 자녀들이 내가 이 땅을 떠난 후에라도 나는 누구 어머니를 통해서 신앙을 배웠습니다. 그 어머니의 신앙은 나는 그대로 이어갑니다. 이 고백이 나올 수 있는 그런 삶이 여러분의 가정의 좋은 전통이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